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저는 한 주간 또 병원에 있었는데요. 병원에 있다 보니까 손발 멀쩡해서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건강하게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첫째가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여 너무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너무도 귀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너무도 귀한 존재입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실력도 없고 그냥 능력도 없고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그냥 태어나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자존감도 없고 자신감도 없이 하루하루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런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고 매사 자신 있고 그리고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귀하고 특별한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기죽지 말고 힘차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또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 또 이 땅을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여 너무도 귀한 존재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우연히 태어나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뭐 죽으면은 그냥 끝이 아니냐, 이렇게들 대답을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이 창조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너무나 귀하고 그리고 신비한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말이죠. 지금까지 태어난 수천억 명의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지문이나 또 홍채나 얼굴 모습이나 또는 DNA, 이런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이 다 제각각 다르게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제각각 그 형질과 모양이 다르게 태어난 이유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고 간 인류 중에, 수천억 명의 인류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네, 그거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어서 같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부활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어서 다르게 창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이 성경이 너무나 이게 조직적이고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설계하시고 그렇게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우리의 창조가 완벽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야말로 피조물 중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특별한 존재로, 너무도 귀하고 귀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기다가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겠습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소나 염소를 낳았다, 그러면 어떨까요? 정이 갈까요? 안 갑니다. 그죠? 또 옆집에 있는 아저씨나 아줌마를 닮은 아이보다 나를 닮고 태어난 아이가 더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되어진, 당신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더욱 사랑스럽고 그리고 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존재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해서 지옥에 간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찢어지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것을 방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길을 막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런 존재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만,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주셨는데요, 그만큼 우리를 애우하셨다는 증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랑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하나님이요, 당신의 독생자를 죽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따먹는 순간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행동을 강제적으로 막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너무도 귀하고 특별하게 만드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또 그렇게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데,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그 새로운 성경에서는요, 이 신묘막측이라는 말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히 기묘하심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 신묘막측하다라는 뜻이 더 이 원문에 저는 부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신묘막측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신통하고 묘해가지고 미리 추측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신통하고 아주 기묘해서 미리 추측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신묘막측이라는 이 단어는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자, 아기가 말이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 뱃속에 양수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 물속, 양수는 물이잖아요. 그죠? 이 물속에서 탯줄을 통하여 그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근데 태어난 순간 탯줄에서 벗어나고 스스로 코로 호흡을 하는데, 코로 숨을 쉬는데, 이런 현상을 과학자들이 아직도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10주만 되면은요, 손과 발이, 이런 장기들이 거의 완성되어 갑니다. 완전하게 이렇게 되어 가는데 24주가 되면 소리를 듣고요, 반응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도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이런 공산 사회주의자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그냥 너무 수단화시켜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주만 되면 그냥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를 지울 수 있도록, 또 24주가 되어도 무슨 사정이 있으면은 아이를 지울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을 지금 바꾼다고 그렇게 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살인이에요, 여러분. 24주면 완벽한 사람이라니까요. 형체가 다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어요. 듣고 움직이고 발로 차고. 예, 그런데 그걸 죽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한 생명이 잉태되기 위해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또 주께서 못해서 나의 장부를 지으시고 또 나를 조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뱃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자동으로 그냥 내가 만들어지고 자동으로 자라고 자동으로 태어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것들에 개입하셔서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제왕절개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중절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인체의 비밀들이 아주 속속히 밝혀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우주 만물의 천체의 비밀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밝혀지는데,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이것들이 진짜 특별한 어떤 절대자의 손길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이런 움직이도록 하는 이런 특별한 손길이 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런 의학자나 과학자들 중에서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 많은데요,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신앙이 그렇게 신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신통방통하게, 그죠? 신묘막측하게 지어졌는데, 이렇게 지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이죠, 더 기가 막힌 것은요, 바로 그렇게 지어진 이 몸뚱아리에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영혼이 있는 존재는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 가운데 딱 인간입니다. 짐승은 없어요. 원숭이 아무리 사람하고 침팬지 비슷해도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가지고 있는 정말 특권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생을 알아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땅의 특별한 존재로 정말 신묘막측하게 이런 귀하고 복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축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 남들보다 내가 못 배우고 또 가진 것도 없고 못 살고 못생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냥 막 실망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그냥 자꾸 뒤로 빠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아무리 잘나고 잘생기고 귀하고 예쁘고 보배로운 그런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구분짓고 이렇게 차별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귀하고 보배로운 특별한 존재로서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물론 살다 보면은요, 실수할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속상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너무나 귀하고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방치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부족한 인간도요, 자기 자식은 자기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힘들어도 그 자식 잘 키우려고 그러고 잘 먹이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 놓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방치하시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것을 믿고 확실하게 믿고 진짜 그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한번 해봐 하다가 안 되면 돌아와라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부딪히면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찢기고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게 인생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존재,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100%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인생의 삶을 의지하시면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너무도 귀한 존재라고 15절 16절 말씀하시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광야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은지 나의 죄가 내 앞에 스스로 드러나리이다. 내 성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에 비추시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늘로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종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그렇죠.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고 후세에 전해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후세에 내 좋은 이미지를 남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고생하면서 선한 일을 하고 또 정의로운 일에 목숨을 바칩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사라질 세상에 있는 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힘쓰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책이라면 어떨까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그 영광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고 높고 이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된다니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죠?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책에 기록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큰 공을 세우는 그날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기록된다고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만들어지려고 시동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책에 기록하셨다는 뜻이에요. 와, 정말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하냐는 거예요. 야,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이 감동과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오장육부를 다 지으시고요. 내 인생 처음부터 끝날까지 모든 것을 주의 책에 기록을 해 두셨고 내 인생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설계하셔서 나를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데 얼마나 기막힌 일이에요. 마치 건축자가 건축하기 전에요,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그리고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내보내기 전에 미리 설계하시고 계획하셔가지고 각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과 능력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각자 다 다르게 능력과 재능도 다 다르게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이 땅에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진짜 감동스럽더라고요. 근데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지 몰라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다 계획해가지고 준비해서 내보냈다면 아니 누구는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궁색하고 치질이 힘들고 건강도 안 좋고 못 살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지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럴 줄 알고요.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나오죠. 자, 거기에서 나오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뭐예요? 다 나사로를 선택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정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떵떵거리면서 날마다 연락을 즐겨요. 근데 이 나사로는요 어떻게 삽니까? 그냥요 몸에 막 피부병이 만창을 해가지고 개새끼가 와서 거기를 핥고 있네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그 부잣집 잔치상에서 그냥 먹다가 이제 버린 음식들 쓰레기통이 나오면 그거 주워서 뒤져가지고 먹고 사는 이 나사로가 정말 좋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안 좋으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래도 지금 분명 나사로를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사로처럼 살다가 천국을 가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나사로 같은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맞게끔 세팅을 해가지고 계획해서 이 땅에 내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하나님 주신 인생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인생은 골치 아픈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신묘막측하게 만드셔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각자 사명을 갖고 태어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그럴 운명을 우리가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남이 보든 말든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존재인지 이 하나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거짓 나사로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나사로는요
이 부자에 비해서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예요. 아니 오히려 훨씬 더 부자보다 특별한 존재로 선택받은 지음받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시궁창에 떨어졌다라고 그거 버릴 사람이 있나요? 왜 안 버립니까? 주워서 닦으면 다이아몬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시궁창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건지면은요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이 정말 시궁창 같은 이 세상에서 막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셔가지고 책에다 기록을 해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이 땅에서 정말 특별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인생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인생이라면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인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특별한 삶을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 정말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나사로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시길 바라고 셋째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너무도 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17, 18절에 말씀하시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시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죠?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처음 만나면.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주변에요. 그 사람 옆에 뭐 대통령이 함께하고 뭐 장관들이 함께하고 그러면 이 사람 안 봐도 대단한 사람이다 알 수 있죠. 반대로 그 사람 주변에 깡패들이 그렇게 그냥 얼씬거리고 비루한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그냥 뭐 야자하면서 이렇게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대충?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알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와 누가 함께 하느냐. 이게 바로 내 인생을 결정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자, 남자들만 모아놓고요. 얼음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있는지를 이제 측정하는 테스트를 해봅니다. 근데 그 남자들만 모아놓고 그 안에 이렇게 들여보내놓으니까요. 그냥 들어갔다가 얼마 못 있고 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 아래다가 남자들 빼버리고 누굴 갖다 놨냐면 예쁜 여자들 갖다 놨어요. 그리고 다시 또 속에다 집어넣고 얼마나 견디느냐 했는데 어떻게 얼마나 견뎠을까요? 오래 있었을까요? 바로 튀어났을까요? 본심이 나오네. 본심이 나와.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그냥 별 볼 일 없는 남자만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쁜 여자가 있으면 상당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재벌 3세는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재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요. 지가 맘먹은 대로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집 아이는 어떻습니까? 하고 싶어도 그렇죠. 하지 못해요.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와 누가 함께 하느냐,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 소유하신 그 하나님이 만약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그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보나마나 완전히 꽃길이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세상에 그냥 취해가지고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그냥 그렇게 일장춘몽 같은 이 세상에 하무시미론 같은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세상에서 띵가띵가 산다면 그 인생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끝에 볼짝 다 봅니다. 네, 볼짝 다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또 누구와 함께 사느냐,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사망의 어떤 음침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역경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려울까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백그라운드로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뭐가 두려워요? 아이들 보세요. 아버지가 저기 있으면은요, 그 아이가 자기보다 큰 아이들 앞에 가가지고 막 똥똥하면서 막 큰 소리 칩니다. 왜 그럴까요? 돌아보면 아버지 바로 옆에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힘이 나가지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없으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삐리비 해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찌그러져 있죠. 바로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바로 이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양들은 주인이 없으면 몹시 불안해 한다네요. 양도. 그래서 꼴도 잘 안 먹고 잠도 잘 안 자고 못 자고, 그리고 또 젖도 잘 안 나온대요. 근데 주인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양이 느끼면은요, 그때부터는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다윗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지키시고 아니하시니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도다. 무서울 것이 없도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하루하루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더 없으면 죽는 세상이다 보니까 악착같이 일하고요.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그냥 내 것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 뭐 옵티머스니 뭐 라임이니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 거예요. 남의 거 뺏어서 내 거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경쟁이 심하니까요, 사건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리고 순간적인 위험에 노출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정말 위험했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이런 와중에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그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고 그분이 내 손에 만져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 있게 나가셔야 됩니다. 아니, 존귀한 하나님이 나와 매 순간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존재입니까? 조물주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나는 대단한 존재구나. 내가 실패할 수 없는 이유, 내가 정말 실족할 수 없는 이유, 어떠한 일을 닥쳐도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 없는 이유, 그건 바로 조물주 되시는 그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으니까 나는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구나. 특별한 존재구나. 그러니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요.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아니 돈 많고 권세 있다고 여러분 기죽지 말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그 엄청난 하나님이 백그라운드에서 버티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요. 자신 있고 당당하게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여러분 절대 못 이깁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못 이긴다고. 그런 존재가 바로 왜 그렇습니까?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백그라운드로 뒤로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속지 마십시오. 몸이 아파가지고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사업이 안 돼가지고 진짜 다 말아먹고요.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에 속으면은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것에 몰입돼가지고 모든 거 다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겠느냐?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어진 그래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분의 자녀인 나를 그냥 두겠느냐?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고 항상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 있게 세상을 이기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